쌓여 운명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분이 계십니다. 정혜신 씨인데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속마음을 그렇게 들어준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입니다. 그녀는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사회적 아픔이 있으면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의 쉬는 소리를 듣고 치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이런 사회적 재난 현장을 보니까 처음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뭐 자원봉사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소위 심리치료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정 몇 개월이 지나면 그 현장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심리적인 아픔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과 발에 상처가 생기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안 옵니다.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그런데 심리적 아픔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또렷해집니다. 치유에 관해서는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평범한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진짜 상담, 진짜 위로, 진짜 살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그들, 평범한 이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차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고 말해요. 집에서 뉴스로 상황으로 보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저 소식을 보고 저 아픔을 보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작정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말은 전문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울면서 무슨 일이든지 한대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픔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울어주고 그런 시간이 이어지면서 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활동,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쌓이면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대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위로가 생겨나고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위로한 건요, 특별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활동 위에 또 평범한 활동, 또 평범한 삶, 그것이 쌓이니까요, 자격증이 주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자격증 한 장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쌓여있는 삶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운전면허잖아요. 요즘 운전면허 7일이면 운전면허증 나온다고 합니다. 3일 만에 땄다는 사람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그 3일 만에 딴 운전면허증 그 안에 운전 실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운전 실력은요, 시간이 쌓여야 생깁니다. 초보 운전 뒤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깨가 움츠린 채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빵빵하면 나보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움찔거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 우회전을 놓쳐가지고 10분 갈 거리 1시간 동안 가면서 땀 흘리며 가는 그 시간, 실력은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지방회에서 안수패라고 이렇게 조그만 패를 줘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 안수패가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요. 사실 제가 패를 받은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안수패만큼은 늘 거실에다 두고 보면서 이 처음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되새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실에다 목사 안수패를 뒀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뿌듯하고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눈길 한 번을 안 가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먼지 그 안수패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
말씀과 씨름한 시간,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안수패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안에 있는 건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거 없어도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느라 머리 쥐어뜯고 설교 준비하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래서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니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목사가 만들어집니다. 안수패는 시간이 지나면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 자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어져 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삶도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게 만드셨거든요. 저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사건을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이 이름을 병행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이름이 결정돼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두 가지 요구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왕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내 이름도 바꿔라. 아내 이름이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라. 동일합니다. 공주, 존귀한 여인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뭐 그런 이름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에서 고백하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여러 왕들의 아버지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 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 여러 왕들을 만들어내시는구나. 매 순간 삶에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반복하는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요구하신 게 할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할례, 그 남성들 성기에 있는 그 껍질 부분을 좀 잘라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징표다. 기억하라.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새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잘라내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흔적을 보면서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격증 하나로 한 번에 이렇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요, 교인 등록증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증서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격증은 쌓여가는 일상의 믿음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격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장 22절에 야고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 책에요. 그 책에 있는 여러 챕터 중에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일상이 쌓여 운명이 된다. 그 제목이에요.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박국 내용의 설교를 담은 건데요. 그 바벨론의 모습을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바벨론의 일상은 오로지 내 욕심 키우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들의 일상이 쌓여 운명이 되었다. 바벨론은 늘 죄를 지으니까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바벨론은 죄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멸망이 운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매일 일상에서 믿음과 약속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운명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걱정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나 싶기도 하고 늘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 오늘 마치면 또 기도하고 다짐하잖아요. 나 전진할래, 나 열심히 할래. 그러다가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일상에서 믿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믿음의 일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거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매일 하는 말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 바꾸는 거거든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는 여러 왕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내가 원래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말로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의 사실 삶을 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주부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멀쩡한 가구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시는 분들. 일부 때는 많이들 웃으시던데 일부 때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장롱이 이쪽에 가 있고 침대가 이쪽에 가 있고 그걸 혼자서 다 그렇게 옮긴대요. 그런다고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장롱을 옮기시더라고요. 한 3년 지나면 원래 다 그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을 바꾸기를 원하면요. 말을 바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설교 때나 평소에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왕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늘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은 나 너랑 안 놀래. 애들 쭉 모여가지고 나 너랑 절교 그러는 거예요. 놀 친구들이 없으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를 꾸준히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그 과거는 더 이상 아픔의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거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번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면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태어날 때 아브라함 존귀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미 그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의미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받고도 하나님은 이미 의미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왕들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잘 안 와닿죠.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주일에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현실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고백이거든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사실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와닿다가 주일날 말씀드리면 또 생각나잖아요.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야. 또 지난주 설교 지난 모든 설교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야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삶에서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머리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해드려요. 머리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까지 나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고 지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술부터 바꾸신 거예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왕들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 할 때요, 큐티나 말씀 묵상에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길거리에 가다가 입술로 중얼중얼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보통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언제 그걸 고백하냐면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감사헌금할 때 꼭 감사 내용을 적도록 한대요. 저는 이거 정말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주간의 삶을, 한 달간의 삶을 목사님 꼭 적으라고 하니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었지?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고백하고 2개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과거도 그래요. 과거의 아픔도 좋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돼요. 주위에 보면 늘 과거를 원망한 사람들 있죠.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 뭐 그러고, 내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 옆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시댁은 말도 꺼내지 마. 장모님은 왜 나한테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장모님 아니에요. 장모님은 하는 얘기 아니고 저희 장모님 영상을 보시거든요. 미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전부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니까 다 과거가 원망거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원망이 고백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내 과거의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가재도구, 옛날에 뭐 놋그릇 같은 거 한 번씩 다 꺼내서 닦아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수저, 뭐 젓가락이 전부 다 한꺼번에 물어 넣고 삶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의 아픔들을 다 꺼내세요. 다 꺼내가지고 믿음으로 닦아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잖아. 내 상처는 이제부터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통로였어. 고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원망의 말만 했었는데 이제 이 상처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라고 내 입술의 말을 고백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늘 상실감이 있었대요. 늘 공허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대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 다들 뭐 아버지 또 뭐 교회 같이 신앙생활 보면 뭐 신앙 좋은 아버지들 보면 늘 부러우니까 나에게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럼 저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상실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꺼내서 닦듯이 그런 모든 아픔을 다 꺼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세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너의 아내도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 매일 일상에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픔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질반질 닦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생각날 때 아픔으로 꺼내지 않고 고백으로 꺼내는 거예요. 간증으로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릴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도 그렇죠. 과거의 아픔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속쓰리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계속 묶여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고백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아픔은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입술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격,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매일 내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몸에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어디에 흔적을 남깁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남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온 세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들마다 기도 용사들 있잖아요. 기도를 믿음의 흔적으로 쌓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새벽에도 저분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 금요일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흔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은데요. 섬김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분들. 그 지체들만 보면 섬겨요. 어르신들만 보면 섬겨요. 누구라도 보면 섬겨요. 물 한 잔이라도 떠다주고, 안 되면 뭐 집에 있는 김치라도 가져다주고.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끔씩 보면 옥수수 삶아다 주시고 뭐에다 주시고, 중요한 건요, 늘 하시는 분만 해요. 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의 흔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단이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저것 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은 새벽 기도 나와요. 아니면 한 2개월까지 나온 분들이 계셨나 모르겠는데 나와요. 어느 순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또 섬겨요. 그러다가 또 한 3개월 후에 또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꾸준히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넘어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넘어지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음식점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오래된 집이에요. 아니면 집이 오래되지 않으면 요리사가 오랫동안 요리한 사람들, 아니면 오랫동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는 음식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실 건데 TV에서 보셔서 돈가스 집이에요. 그 골목 식당에 나온 포방토 돈가스 집이에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하길래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가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랑 안식 올 때 한번 가봤어요. 정말 일찍 가서 먹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이제 그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 아니죠. 안식을 6월달이었으니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니까 울산에 있는 제 조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먹으러 가겠다고 갔어요. 7시에 도착했는데 못 먹었어요. 7시에 도착해도 못 먹어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었는가? 방송 탓일까요? 그분이 17년간 요식업에서 요리를 했던 분입니다. 원래 주위 사람도 다 알고 있었대요. 그 맛집인 거. 하나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17년의 흔적이 오전 7시에 가도 매진될 만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속성이죠. 성경에 보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속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분 아니면 잘 기억 못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하나님 세우신 왕이거든요. 근데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타락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아합의 아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은 아직까지 살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아합의 집을 멸해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처음에 보면 정말 대단해요. 단지 왕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이, 이전 왕은 바알을 조금만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굉장히 잘 섬길 거야. 많이 섬길 거야. 내가 왕이 된 기념으로 가장 큰 제단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야 돼. 한 명도 빠지지 마. 큰 제사 드릴 거니까 빠진 사람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방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겠다. 굉장히 대단하죠. 이런 일을 했다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금방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엔 대단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대단했습니다. 금방 중단해 버렸습니다. 지속되지 못하니까 잊혀집니다. 지속되지 못하니까 그의 삶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은요, 대단한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지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한 것,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잘하는 비결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래 하시면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에서 뭐 내가 이걸 한번 섬겨보겠다, 교회 청소를 한번 해보겠다, 깔끔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요. 사역자들이 보통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못하겠다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흔적, 약속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그 흔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격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일상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일상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지속하는 거 쉽지 않고요. 열심히 한번 땀 흘릴 수 있어도 견디며 눈물 흘리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운명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나의 삶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